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인데 이 디도서 2장 안에는 이제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생활 신앙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조목조목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늙은 남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 든 남자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전해야 하는가. 첫째가 절제라고 하는 거고 둘째가 경건, 셋째가 신중,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떤 권면을 줬는가? 3절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이렇게 조목조목 나오는 것들이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평생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영적인 덕목이 되는데, 특별히 나이든 여성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모함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모함. 이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이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여성들이 에너지가 강해지죠. 그러면서 말을 거칠게 하는데 가장 거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간하게 하는 이런 말들이에요. 그 말 중에 중심에 있는 말이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이런 말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또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요. 4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여기서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로 인하여 나의 절제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면 저렇게 살까. 나도 정말 저 사람이 목숨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표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성들의 삶, 젊은 여성들도 가정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신중하고 선한 일에 늘 천착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또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젊은 남자들에게도 주는 권면이 있는데 6절로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며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이렇게 조목조목 성도들을 이런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하게 하는 그 목적이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훈에 부패하지 않게 하라. 교훈에 부패하지 않게 하라. 참 이 표현이 이렇게 와닿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패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서 더 이상 어떻게 활용 가치가 전혀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되냐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자, 믿음의 길은 끝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돼. 육에 속한 자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영에 속한 자의 생각을 품어야 돼. 그렇죠?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각이야. 그런데 이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동시에 자리할 수는 없어. 육신적인 생각을 품으면 영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고 영적인 생각을 품으면 육신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오늘 한 날을 살면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될 거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품으면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오늘 여러분이 이른 새벽 미명 한 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영적인 조율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악기도 아무리 대단한 악기라 하더라도요, 연주회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악기를 잘 조율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악기는 가만히 두면은 점점 풀어져 가지고 그 음이 정확히 맞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조율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조율했다고 10년 전에 조율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요, 또 조율하고 또 조율하고. 그래서 항상 그 바른 음을 나오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음이 나오게 돼. 우리 삶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서 다른 소리들이 나와. 다른 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조율하지 않으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생각을 내가 품고 있고 육신적인 소리를 내면서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자, 이렇게 바르게 교훈하고 이런 영적인 바른 교훈을 따라 살게 함으로 너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들어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틈을 보이고 또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흠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면 대적들이 박수쳐요. 저 봐라, 저것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않냐.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그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제 이름이 영복인데 앞에 영자를 빼고 복이네 그랬어요. 복이네. 이렇게 보면 복이네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면서 어디 가면 복이 어디 가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집을 대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욕을 먹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살면 복이네로 통칭되는 우리 집안에 이렇게 내가 누를 끼치고 우리 부모님에게 누를 끼치겠구나.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든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인사도 안 하고 다 남남처럼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렇게 다 동네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나무라기도 하고요.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동네 어른이면 다 자기 집안 어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서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사람들에게 영광이 돼요. 그게 곧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라니까요. 갈릴리 교회가 무슨 이 건물이 이게 갈릴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릴리 교회예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썩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썩었다는 얘기를 본인은 투명 인간이 돼 있고 본인 아예 무슨 어떤 목사님이 썩었다는 얘기만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만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살면 교회를 향해서 비방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다 이렇게 믿음의 교훈을 따라 이 젊은 남자들도 늘 이렇게 신중하고 그리고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고 그리고 교훈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을 보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 달려드는 그 대적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이 무기고요. 삶이 결국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 어두운 영의 정로로 타면서 평생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종들에게도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는데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9절로 10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참 이런 말씀이 이런 표현들이 참 멋있죠.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훈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종들의 덕목 중에 하나는 잘 순종해야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거슬려 말하거나 또는 남의 그 주인의 것을 훔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종들에게 주는 최고의 덕목은 참된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faithful 해야 한다. 그러니까 종들이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돼. 신실해야 되는데 자기 주인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earnest 정직이고요. 그 정직이 곧 신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보면 우리가 어떤 기업 행위를 하고 할 때도 보면 자, 인적 자원 중요하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가. 근데 인적 자원만 있어가지고도 안 돼요. 물적 자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 물적 자원이 있어야 또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기업 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3의 자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제3의 자본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국가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국가의 신뢰도 내가 어느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 사업을 할까? 그 사회 신뢰도 제3의 자본이 그렇죠? 좋은 곳에서 기업 행위를 해야 여러분 수익을 낼 수 있고 미래 전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안타까워지는 건 뭐냐면 이 제3의 자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누가 대한민국과 함께 무역을 하고 하겠어요? 제3의 자본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3의 자본을 다 무너뜨려 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 무슨 소상공인을 돌보고 무슨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돌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참 국민을 너무 우매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의 수준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수준도 쫓아오지 못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말하거든.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미 글로벌 센스를 가지고요, 그렇게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수준은 훨씬 높아요. 국가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는요, 국가의 역할은 작게 하고, 그리고 국민이나 기업의 역할이 크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건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참된 신실성, 신실해야 한다. 그렇죠? 제3의 자본, 개인의 삶에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적 자원, 나라고 하는 사람의 물적 자원은 얼마인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제3의 자본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 갈릴리 교회, 자, 갈릴리 교회 인적 자원은 어떻게 되는가,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갈릴리 교회 안에 제3의 자본은 어느 정도 되는가, 자, 이런 걸 봐야 돼요. 국가 신임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제3의 자본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투자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영적으로도 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적 자원도 훌륭하고, 또 물적 자원도 풍성하고, 무엇보다 제3의 자본, 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 참 신실해.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통하여 빛나게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해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부패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성숙하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이 디도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나이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절제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